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가 16장이잖아요. 그죠? 16장의 한 가운데에 있는 로마서 8장. 로마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아니, 로마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성전 안의 지성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그렇게 또 애칭을 가지고 있는 로마서 8장.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냐 하면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8장에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 건너 한 절 나오는 것이 푸뉴마인데요. 바로 그런 푸뉴마로 인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높은 산,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8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과 함께 할 때 참된 해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장 1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로 시작을 합니다. 우데이사라 닌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제라고 하는 이 닌은 항상 어떤 시대를 뜻합니다. 새로운 시대, 이제. 그냥 막 이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흔히 말하는 종말.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언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종말론.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론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실체를 담아내지 못하는 언어니까요. 론이라는 건 이론이고 또 여러 가지 논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종말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종말이죠, 종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역사 끝을 종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대를 성경에서는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변한 바로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이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새로운 시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는 죄의 권세를 다룬 바 있어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더라. 그래서 왕노릇을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인격화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격화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했지만 잠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대요. 죄 아래에 노예로 팔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뭐길래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 이상하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가만히 보니까 뭔가 원해도 되지 않는, 뭔가 다른 것을 행하는 내 속에 무언가가 있더라. 그 실체를 바로 죄라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그 죄가 있더라는 거죠.
죄하면 어떤 추상명사로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내 속에 거하는 죄 자체를 어떤 단순한 명사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인격 죄로 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 죄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바울의 언어는. 그래서 이 죄라는 말 속에 여러분이 사탄을 집어넣어도 말이 똑같아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근데 그 사탄도 마찬가지로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가서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또 마찬가지로 악도 함께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악마라고 생각을 해도 다름이 아닌 그런 악마가 나와 아까는 안에 있는데 어디 안는 중에서도 나와 함께 옆에 같이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속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겉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 말고 뭔가 다른 실체가 내 안에 있더라. 그거를 본 거죠.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뭔가 법을 얘기하는데 그 법이 죄에 속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뭔가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과 법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사실은 가짜 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으로 표현돼 진짜 내가 아닌 다른 가짜 노릇하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가짜 나는 무엇을 따르냐면 어떤 법을 따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으로든 외부로든 뭔가 듣고 그게 계속해서 어떤 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어떤 법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 법이 구성되는데 그 법 아래 법을 따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죄가 개념이 너무 어려면 어떤 사탄을 따르고 있는 나를 봤다는 거죠. 그게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가짜 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로잡는데요. 뭐가 사로잡느냐면 죄의 법이 사로잡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달라.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그 탄식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죄 아래에 있는 그 몸을 또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동격으로도 사도 바울은 이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바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7장이.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사탄을 따르고 있던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사탄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사탄의 자식이니까 자기가 바로 사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표현을 한 거죠. 비참한 경험이죠. 그 아래에 있는 자기의 몸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사탄 아래에 있으니까 사망의 몸인 거죠. 그래서 누가 날 건져줄 것이냐, 누가 좀 날 좀 건져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었다는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몸을 섬기느라. 그러니까 육신 안에 제 법을 섬겼지만 이제는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 표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을 지금 마음으로 섬긴대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게 7장 6절에서는 영의 새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도 사실 7장 6절에서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를 주된 절에서 이어받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얽매였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영의 새로움으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앞에서 7장 앞절에는 결혼으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신분이 바뀐 남편이 바뀐 새로운 신분 그 안에서 새로운 섬김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섬김은 문자에 낡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내가 섬기는 정말 새로워진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8장에서 그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오는 게 이제 8장이라는 거죠. 그 섬김, 새로운 섬김, 그 새로운 삶 이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김이다. 그 섬김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섬김이 아니라 영의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변화된 마음의 섬김이고 이제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섬김에 의해서 그 참 섬김이 일어나는 모습을 8장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수용 본문에 보면 수용 본문은 뭐냐면 textus receptus라고 해서 라틴어로 text reception 그러니까 수용 채택된 공인된 본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말하자면 이 수용 본문을 따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국에서 또 활발하게 채택된 본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지금도 계속해서 원문 비평이라고 하죠. 본문 비평에 의해서 가장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본문을 학자들 간에 협의하에 이게 가장 가까워지는 원문이다라고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본문이에요. 잠깐 설명한 이유가 수용 본문에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여기는 땡땡땡땡 돼 있죠. 그죠? 개역 개정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수용 본문에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메카타 사르카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아니다? 육신에 따라 페리파테오가 이제 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걷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걷는 게 아니라 뒤에 뭐냐면 알라 그러나 카타 영에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의 본문을 채택한 이유는 요게 원문에는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수용 본문에는 그러면 요게 왜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게 뭐냐라고 대비했을 때 수용 본문에서는 그렇게 본 거죠. 뭐냐면 육신을 따라 페리파테오 행하는 게 아니라 영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꼭 그거라고 보기보다는 더 광범위한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영을 따라 걷는다라는 이 내용은 뒤에 가면 또 4절에 나와요. 육신을 따라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있으니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서로 뭐 대치된다는 그런 논점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을 따라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어떤 뭐라고 하죠?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 자체가 뭐뭐에서 벗어났다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공 상태가 아니라 또 뭔가 어떤 영의 새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섬김이라고 했고 뭔가 새로운 걷는 것, 새로움으로 걷는 것, 뭐가 다른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을 따라 걷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육신은 계속해서 앞에서 보시다시피 율법을 얘기하죠. 그죠? 사망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법이 주인인 거죠. 그 죄가 주인인 거죠.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자는 쉽게 말하면 사탄을 따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을 따른다는 거죠. 사탄에서 그럼 벗어났으면 그걸 끝이냐? 사탄을 따른 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따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사탄이 쫓겨나고 영을 따라 가게 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뭐 어느 정도냐면은 우데이스, 그러니까 결코인데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도. 그러니까 뭐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데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리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넘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길까 말까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을 보며 어떠하든지 하나도 없는 정죄를 완전한 지금 해방을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죄라는 걸 누가 하느냐? 카타크리마, 바로 죄가 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7장 8장의 본문에 의하면, 근데 성경에 더 확장해서 보면 그 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언어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죠? 참소하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 이렇게로 잡았는데요. 새로운 시대는 말하자면 이 사탄의 허리가 꺾인다고 여러분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탄이 쫓겨나느냐?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나는데 뭘로 쫓겨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 여기는 이제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냥 푸뉴마예요. 생명의 푸뉴마 때문이죠. 이 새로운 법이 옛 법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는 너를이라고 해방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수용 본문에는 나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면 사도 바울을 해방하였다는 거고요. 너를 하면 뭐 이 편지를 읽는 독자이겠죠. 이제 개역개정은 너로 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해방했다는 말도 문맥상으로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나든 너든 둘 다 나죠. 뭐 그죠?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기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은 생명을 준다는 거죠. 여기 보면 생명과 사망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죄하고 영이 이렇게 문장 구조상으로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영과 뭔가 대비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뉴마의 반대가 사탄인 거죠. 쉽게, 그죠? 푸뉴마의 반대가 죄인 거고요. 둘이 반대 개념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때에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 그러니까 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뉴마가 생명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 푸뉴마로 인해서 해방이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 해방된다는 말은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개념이 해방했다.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사실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났다는 걸 빛 한감으로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빛이 엄청난 빛을 줬는데, 그것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의 빛이 줬는데, 만약에 그 빛이 탕감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으로부터 말하자면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우리 출애굽기에 바로 밑에서 신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가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마귀를 멸하는 거고, 그 마귀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그 아래서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해방을 선언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해방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인데요. 그거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인 문맥하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성경 전체 큰 맥락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죠. 구원은 장소 이동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말하자면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좀 도와주는 그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통해서 지금 소모임에서 하고 있는 계시록 12장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가장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가장 중간에 있는 게 12장, 13장, 14절이거든요. 근데 12장에 보면 오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가볼게요. 계시록 15장 보면 여자에게 나오고 용 나오고 막 용하고 여자하고 싸우고 막 미가엘하고 용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거의 뭐 어벤져스 그 내용처럼 막 싸워, 그죠? 막 3분의 1이 나오고, 그죠? 타노스 군사들이 막 나오고 어벤져스 막 뭉쳐갖고 막 싸우는 그런 그림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 그림이 오늘 로마서 8장하고 여러분 똑같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하나의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겠죠, 그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죠. 그 중요한 표적 둘을 봤는데 하나는 여자의 표적이고 또 하나는 용의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대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얘기죠. 이 여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죠. 그리고 어떤 교회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스도를 낳은 잉태한 그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자를 뭐 마리아라고도 하고, 그죠? 그 마리아들의 존재를 교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건 교회 얘기인데요. 여러분, 해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고요, 그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인데요. 이 해와 달을 비유적으로 성경에서는 사용을 해서 달을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해를 다스리고 달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달이 그러니까 그 발 아래에 있대요, 그죠? 그래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걸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 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머리에는 12별의 관에 썼다. 12는 아들의 숫자죠, 그죠? 12제자, 12지파의 숫자니까 재밌죠? 여자인데 아들이에요, 그죠? 여자인데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여자의 모습은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왜요? 왜 해산의 고통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 아기를 낳아도 아프잖아요, 그죠? 왜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의 본문은 이놈의 용 때문에 그래요. 용이 그래서 등장을 해요. 용이 어디에 등장하면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용은 뭐 사실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금의 어자에도 많고 용의 그림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그 용의 모습이 그 용하고 어벤져스는 보니까 기계로 된 용이더만, 그죠? 우주선처럼 생긴 용들이 막 나와서 서로 싸우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용의 개념을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용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용들이 실제로 있어서 세상 뒤에서 말하자면 세상을 조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마귀가 있어서 나라를 이렇게 조정한다 생각하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계시록과 함께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탄이 무엇이냐, 악마가 뭐냐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자는 거죠. 로마서에서 마침 그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죄가 어떻게 사탄하고 관련이 돼 있고, 말하자면 이 용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의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사탄, 용, 뭐 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 실체를 알아서 거기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뭐 상상 속의 신화로 알면 여러분 신앙은 신화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실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체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 실체를 쫓아내야 여러분이 참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다뤘지만 로마서하고 또 한 번 더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신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 같아서 계시록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매일 사탄과 대적하면서 대적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사탄과 싸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져야 돼요. 아예 사탄은. 근데 더욱더 커져만 가는 그 사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코 그 아래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요. 이 용이 곧 뱀이고, 그죠? 그리고 또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원차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또 그자와 함께 사자들도 함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고, 용이 따로 있고, 뱀이 따로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탄이 제일 위에, 루시퍼라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뭐, 마귀가 있고, 그 밑에서 조정하는 뭐, 용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계시록 2장 9절에는 전부 다 같은 동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뱀이 용이고, 그 용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탄은 뭘 하냐면, 세상을 꿰는다. 그리고 그 사탄과 함께 그 사자들이 그 사탄 일을 또 하고 있고 같이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뱀, 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다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한가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뱀이 관계로 하하를 미혹했대요. 이제 창세기 3장을 언급하면서 그와 똑같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희 잘 용납하는구나. 마치 하하가 뱀의 말을 받듯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림을 여러분이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말하는 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간교한 혀를 내밀어야죠. 그죠?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변질시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대표로 지혜로운 동물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뱀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면 하면 뭐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사이비, 뭐 교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예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 창세기 3장의 언어잖아요, 그죠? 너희가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이 흔히 알듯이 뭐 교주, 사이비 이런 걸 전파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통에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그래도 따른다고 생각하는 분리주의자들. 그러니까 나하고 너희는 좀 달라. 우리는 특별히 분리되어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일괄을 했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가 아버지면 마귀의 자식도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귀의 실체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죄의 법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추상적인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안 보이듯이 사탄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 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뱀을 얘기한 거고 용을 얘기한 건데 추상 언어인데 로마서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의 법을 만들어서 그 거짓 법을 퍼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법을, 거짓 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거짓 선지자를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해 보이는 종교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자식을 만든 게 어디 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용, 뱀, 먹고 이런 것들이 와서 이렇게 그죠? 막 뭐 사람을 뒤에서 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천사 같은 천사같이 보이는 그런 종교인들이 사실은 거짓을 말했고 거짓의 아비가 됐고 마귀짓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한 그들이 사실은 마귀를 섬겼다는 얘기하고도 같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자면 마귀의 종이 된 거죠.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가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들였으니까요. 3분의 1의 어떤 사탄의 무리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지금도 전쟁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가대 천사들이 이제 노래 부르기 싫은 거야. 이제 지겨운 거야. 그래갖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금도 하나님을 속삭이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탄의 심상하는 거죠. 그게 어벤져스하고 똑같아요. 타노스가 이 세상을 싹 다 어제 봤는데요. 이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이 인간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싹 썰어버리고 우주를 평화롭게 만들겠다 해서 싹 다 죽이는 내용이 타노스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어벤져스들이 막아서 다시 지구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상들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용, 뱀, 사탄의 심상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 영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얘기로 기독교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생각하는 게 수준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뭔가 이 구테타를 일으킨 어떤 동물들, 용들이 하나님과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골치석게 만드는 존재, 그렇게 그거를 사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그림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이라는 건, 성경에서 별이라는 거는 빛나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을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씀을 전한 자를 별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타락한 별이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타락한 별, 타락한 사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뭔가 타락한 사자들이 있고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일갈되는 그 마귀의 사자들, 마귀의 종들이 이 세상에는 있고 그들이 교회를 대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 낳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죠? 왜? 전부 다 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세력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그냥 사탄이 아니라 세력을 잡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고 권세를 잡아 있다라고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뭔가 세상을 꽉 잡고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법으로. 사탄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여자들이 힘든 거죠. 그걸 싸워야 되고 그거를 전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싸운다.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형상 놓고 이렇게 하고 사탄아 떠날지어다, 사탄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기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 여자가 아들을 낳대요. 말하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처럼요.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낳은 아들이 공교롭게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알파죠. 그러니까 이 승천 언어예요. 이게 하늘로 올라갔더라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는 그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하고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잉태한 아이가 공교롭게 그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곳에 있더라. 이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라는 게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인데 거기에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지금 교회를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게 말씀으로 인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뭔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벤져스 보면 하늘에서 막 싸워. 그런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미가엘이 등장을 해요. 미가엘은 누구예요? 미가엘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전쟁 때 미가엘이 꼭 등장을 하고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등장할 때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이고요. 누가 하나님과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미가엘이 나온 거예요. 미가엘이 나온다는 건 전쟁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말하자면 미카엘로, 어떨 때는 가브리엘로 등장을 하는데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할 때 그 인카네이션의 방법으로 어떨 때는 미가엘로 등장을 하고 어떨 때는 가브리엘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미가엘로 등장했다는 건 전쟁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뭐냐? 용과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용과의 싸움의 전쟁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미가엘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엘이 용과 싸우고 그 용의 사자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 사자들은 용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용이 진 거 아닙니까? 그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나의 보좌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에서 그 용이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12장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을 좀 놓지 말고 이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정죄함이란 뭐냐? 해방이란 뭐냐? 그 똑같은 언어를 계시록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요. 어디 막 이상한 신화적인 그림이 아니라고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참소하던 자,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는가를 여기는 묵시 언어로, 상징 언어로 얘기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 말이죠. 근데 이 용이 더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힘을 갖다, 우세하다, 힘이 강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더 이상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허리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허리를 꺾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허리가 꺾이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과, 삽바 놓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7장에 오라 나는 사망의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얼마나 위대했느냐?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의 절반이 보면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봐서 알아요. 한 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절반이 일단 스탄하고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 잘 안 나가요, 놈이. 그래서 기도에서 싸워야 돼요. 그게 나의 기도의 1시간 50%를 사용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고전의 30%는 좀 데워야 되고, 일단. 데워야 돼. 좀 불을 대표해 싸우니까. 데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을 얘하고 싸워야 돼. 그리고 마지막 30분은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거 좀 기도하고, 마지막엔 그래도 감사 조금 하고, 이렇게, 온 시간을 그놈하고 싸우는데 다 하고, 할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은 좀 이렇게 자유하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그죠? 안 그렇단 말이야.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고, 그 자체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엄청난 거짓의 오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렇게 사탄하고 눈 시퍼렇게 싸운 거를 뭐 거룩한 거, 영적인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꺾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커져요, 그놈은. 종로로 산다. 여러분, 종로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그죠?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종로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사탄이 종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쫓겨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용, 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나는데, 로마서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죄예요, 죄. 하마르티아가 아예 인격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난 것, 이게 추상 명사라면, 그게 아예, 죄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죄라는 게 참 그리기 어렵잖아요. 어리니까, 뱀, 용, 천사,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죄라는 놈이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내 법으로, 내 마음, 안에 생각까지도 모든 걸 싹 바꿔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자기라는 것도 싹 다 바꿔버리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중을 장악한 자라는, 그러고 세상의 권세를 다 장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하고, 그 사탄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림 언어고, 실체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표적은 죄라는 말이에요, 죄. 그 죄가 오늘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푸뉴마하고 딱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푸뉴마가 죄를 몰아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죄가 본질이라면, 그 죄의 법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법, 다른 영. 그 죄의 법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계시록 가볼게요. 보면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20장 9절 성도들의 짐과 살아가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어요, 그죠? 마귀만 근데 던져진 게 아니라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와 짐승과 여기 말하면 용, 마귀,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봉사하는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함께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가 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허리가 꺾였다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로마를 이겼어요? 미국을 이겼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세계에 평화를 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멸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했으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 권세로부터, 죄라는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마귀로부터 해방인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다양한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복음서 보면 귀신 얘기가 참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아까 마리아 얘기했죠. 계시록 12장에 마리아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일은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어지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것도 7 귀신이 들려갖고 7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에 부활의 또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저자의 설명이기도 한 거죠. 원래 우리가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 마리아인데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우리의 본질적인 거죠. 근데 우리의 7 귀신이 쫓겨나고
어떻게 쫓겨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쫓겨나고 그가 부활을 못 깨간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부활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는 그랬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부활을 못 깨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사기 하고 있어요. 배경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많이 비유를 알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나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천국의 상징이 분명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천국의 상징이 가나안에서 왜 이렇게 뭔 전쟁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천국 같지가 않아. 그죠? 근데 천국의 상징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 가나안에 그래서 7 족속들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학적 용어로 7 귀신 들린 마리아라고 신약에서는 얘기하고요. 그게 안 쫓겨나는 거야. 근데 신약에 와서 이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귀신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인도되니까 귀신이 많이 나오고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언어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귀신이 쫓겨나서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여기서 성령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요. 그래서 천국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병자를 치료해요. 그래서 네가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병을 고치면서 죄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네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병든 것과 귀신 것을 다 죄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바울은 그래서 이 죄를 사탄으로 인격체로 뭔가 인격한 어떤 권세를 가진 특정한 나라의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 대표로 계속 그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7장이 뭐예요? 그 사탄이 계속해서 나를 참소하는 거잖아요. 계속 참소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8장은 그 참소하던 자가 완전히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그려 보여준 거고 복음서에는 또 다른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뭐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참소한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쫓겨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이 쫓겨났다 그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마가복음 가볼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귀신 얘기도 여기 나오는데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는데 그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옷을 입고 있어요. 뭐 정신 차린 거겠죠. 그죠? 옷 벗고 헬렐레 하다가 그죠?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건전한 마음이 되다 이렇게 말이죠. 무엇이 건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가짜 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마음들, 건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건전한 마음 되니까 옷을 입었대요. 그리스도의 옷이죠. 진리의 옷을 입고 건전한 마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렸 자가 나가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건전한 마음, 이거를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를 회심이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그래서 계시록으로 오늘 계시록과 연결해서 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줄 넘어가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이게 참 권세인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참소하던 자, 검사, 맨날 고발하는 그놈이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실제로 참소하잖아요. 그죠? 그놈이 사탄이라고요. 막 뿔 달린 놈이 아니라고. 욥기에도 보면 그래서 고소해요, 이놈이 사탄이.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뭘로 고소하느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냐. 모세도 고발한대요. 왜 모세가 고발을 할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모세라고 할 때는 신약에서 모세라 할 때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죠? 계속 율법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죄가 율법으로 통해서 뭔가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계속 고발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쫓아냈대요. 그 얘기는 그 고소자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한테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하면 모세한테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실체를 알지 못하면 허상으로 알고 있으면 그 허상이 점점 커져요. 우상이 되고 점점 커져서 그 사탄은 점점점 커지고요. 그렇게 해서 절대 여러분 사탄 허리를 꺾을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기를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어지는 나라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비유로 말하기를 사탄이 옆에 강아지 줄로 살짝 묶여 있으니까 막 우리를 장악하고, 살짝 철로 역정에 보면 막 무슨 개 그림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탄 아래에 있다 이렇게들 헛소리들 하는데 그게 복음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죄가 없다고요. 그게 뭔데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거 누려야 할 실체가 그건데, 완전히 다 장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권세 가지고 있어요? 권세가 뭐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권세가 엑스시아예요. 엑스시아가 뭐예요? 대부분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나오는 단어가 엑스시아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엑스시아를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죠. 탕자는 바깥에 나가서 개고생하지만, 자녀는 자녀지만 그의 권세를 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쫓아냈냐 이거죠. 고고의 성도의 현실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트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 사역 얘기하지만, 진짜 축사라고 해야 되나 이거죠? 진짜 축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떠날지어다 해갖고 떠나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거를 왕노릇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쫓겨나요. 누가? 용이, 사탄이, 뱀이 쫓겨나서, 쫓겨나면 누군가 보좌에 앉잖아요, 그죠? 그 보좌에 누가 앉냐면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을 받는 나라. 그로 인해서 우리도 왕노릇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요. 정죄가. 그거를 해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해방을 누리고 있냐는 얘기죠. 아직도 그 해방 아래에 있지 않고 뭔가의 허상과 싸운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전진해야 할 전쟁은 엄청난 거죠. 그게 사사기로 보여주는 거고 아무쪼록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쟁의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참된 실체를 알아서 참된 해방을 누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